하나님의 말씀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려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위태위태한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무기 확충을 하는 강대국 넷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정신 차리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애들 지옥 가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참 이 목숨 다하여 믿는 우리가 되고, 지옥은 참 외로운 곳이에요. 외로운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옥 가면은 악마랑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세상이야. 누구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자식들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제가 군에 40년 있었어요. 한국 육군에 24년, 주한미군 사령부 16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도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한국은요, 미국하고 손을 끊으면은 6개월 못 버팁니다. 적화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대장 할 때는 우리 소대원들하고도 애국심 얘기를 했어요. 양양한 악기를 바라볼 때 혈관에 파동치는 애국인, 이걸 불렀다고. 요새는 그게 없어. 너무 민주 하다 보니까 애국심이라는 게 다 죽어버렸어.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적화 통일되면은 제일 문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게 100% 없어지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원래 망한 걸 보면은, 망할 때 보면은요, 환히 알아요. 나는 참 이 땅에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서 우리부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붉은 사람들을 내려보낼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느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내일 일을 모른다. 오늘 밤에라도 휴거가 될 수 있다. 휴거라는 거 믿으시죠? 안 믿으면 그거는 이단 사설이야. 이번에 여름 집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휴거로 되는 사람과 환난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부활로 가는 사람들하고는요, 가는 역할과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휴거로 되는 길을 가야지 환난 성도가 돼서 끝까지 믿으려니 이거 당담할 수 없어. 끝까지 믿어서 순교를 하면은 새하늘 새 땅 영생에 갑니다. 그러나 그 영생하고 휴거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히 감을 못 잡은 게 있지만은 60년 이상 찾아오는, 계속 찾는 중에서 아직까지 기독교 신학이 찾지 못한 거 많이 찾았어. 이제 이번 여름 집회 때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가능하면 여름 집회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기 운명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제일 어려운 게 영원이란 개념을 붙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무한정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시간이 무한정 계속된다.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려면은 바로 우주가, 의로운 우주가 생겨야만 그게 가능해. 왜? 우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로운 우주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걸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짧은 세상을 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어 보면은. 저도 참 청춘을 그냥 돈 조금 벌어다가 마누라 주기에 바쁘고 그러다 시간이 다 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생이 있습니다 하면 이 영생이라는 걸 감을 못 잡아요. 영생이라는 게 뭔지. 영생이라는 건 아시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면요, 여기 있잖아요. 영생은 영생하고 불멸하고 보태진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과 불멸, 멸하지 않는 것. 그거를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게 영생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렇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멸입니다. 바로 이게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거 감을 잡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오. 왜? 영원히 지옥 가면은 악마들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세상에서 웬 못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돼. 거기 가서는 입을 가지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괴롭고 뜨겁고 또
죄된 세상. 그렇잖아요. 악마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리고 외로운 길이야.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지옥은 가지 맙시다. 교회 다닌다고 안 간다. 성경엔 그 말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교회가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먼저 읽은 성경 구절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휴거하는 날입니다.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 한국의 기독교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없다. 만약 휴거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개뿔도 아닌 겁니다. 왜? 휴거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휴거라는 부활의 기회가 제1차 기회, 그리고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분명히 신자는 영원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새하늘 새 땅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얘기하죠. 공산주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정의를 자기 것처럼 부르짖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간단해요. 죄가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정의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세계, 그게 뭐냐면 의가 거하는 거예요. 그 의가 어디서 창조된 겁니까? 골고다 언덕 저 붉은 피 그 어떤 죽음인가. 그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를 창조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원래 이제 기독교에는 전부 영혼을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그 새하늘 새 땅을. 근데 그게 너무나 차원이 높고 시간상으로 바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질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요, 당장 세상에는 어떤 문제야. 교인 수 늘어나면은 그거 의지하고 있어. 교인 수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내가 못 가면 쓸데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믿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주님 만날 소망을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만날 수 있는가, 이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딴짓하고 있어. 그러다가 자기는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의 목사라는 사람들, 나도 목사지만은 뭘 자랑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뭐 한 걸 자랑해.
여러분 내가 하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랑해요. 어제 제가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받았는데 뒤에 누가 보낸지를 몰라. 내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진짜 믿는 사람도 있구나. 자,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참 잘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입이 건질건질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게 뭐예요? 영생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잘 붙드세요. 지금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는 원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야 돼. 영생의 본질. 아시죠? 영생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춘 분. 그러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과 나 같은 존재는 상상도 못할 문제입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이 하는 거죠.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오. 영생은 인격이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나갔다. 그것 가지고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생은 내 인격의 본질이 영생하는 인격이 돼야 돼. 그 본질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50만 원을 도와줬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어떤 일시적 행위입니까? 내 본질입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50만 원을 주는 건 내 인격적 본질이에요. 어떤 다른 경우에 내가 한 거예요. 자랑을 하면은 그건 본질은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모르게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우리 가족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아니 내가 내 오른손도 내 거고 왼손도 내 건데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래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이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앞으로도 오늘 이제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누구 뭐 사줬다. 그거는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나도 여러분들한테 안 한 얘기 많아. 왜? 나도 남겨놔야죠.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주라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을까? 우주 창조는 구약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신약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야. 아시죠? 구약만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래요. 근데 신약을 보면은 여기가 뭐가 덧붙이는 게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넷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말씀.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명확히 얘기해요. 말씀까지를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밖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이단 사설입니다. 아시죠? 한국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이런 얘기 어렵지만 병신 꼴까봐 하는 얘기죠. 왜? 100% 지옥 간다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태초의 창조의 말씀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이에요. 믿으시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걸 구약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제 여기서는 그가 나와. 그라고 하는 것은 인칭대명사입니다. 어떤 인격체라는 뜻이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천지창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된 창조의 권능의 말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치면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도야. 몇 개 빼고야. 하나도라는 거는요, 피조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창조된 존재는 없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팍 들으면 믿음이 잘 안 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믿음을 달라는 기도 하십시오. 그날에 버림받지 말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바로 만물이라는 거는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시죠? 근데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인간을 이대로는 영원히 못 살리니까 인간을 재창조해야 돼. 새 창조. 그거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의 말씀은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입장에 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본 사람은 참 하나님이 고맙게 시작해. 왜? 나 같은 건 버렸어야 돼. 옛적에 바로 시궁창에 버리든지 발로 깔아뭉개든지. 오늘 아침에 이제 풀을 뽑고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노래개가 걸어가는 기어가 나. 노래개 아시죠? 노래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모르는 분이요. 이야, 노래개 까만 색깔 발 여러 개 달린 거 이렇게 겨다니는 거. 내가 그걸 지나면서 저거를 밟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당에 있는 건 밟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밟았어요. 인간은 자기를 봤을 때 나는 노래기 문제가 아니야. 노래기는 그래도 죄는 없잖아. 그렇죠. 노래기가 무슨 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나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죄가 악해져. 그렇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죄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는 지금 같은 세상은 아니야. 물론 뭐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악하지 않아요. 지금은 고상한 말로 악해져서 그 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상한 말로 해.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 말? 말은 고상해졌는데 죄는 더 커. 참 이상한 거는 나 같은 걸 옛날에 하나님이 뭉개버리지 않고 기억해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줬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 발로 노래기 뭉개듯 나는 그렇게 죽었어야 그렇게 망했어야 될 인간인데 그런 나 같은 거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멸망해요. 당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과 나 같은 거에 참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인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면은 뭐를 창조할 수 없는 은혜를 창조할 수 없어. 영생이 뭐냐면 은혜가 영원히 나를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영원히 살아도 주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천만에. 영원히 살수록 이 빚이 커져. 은혜가 더 커져. 그러니까 찬송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에 감화되면은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진짜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야.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는 이게 우주를 만든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이 받은 기능적 형상은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아. 거기까지는 인간이 갖고 태어났어. 문제는 내 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내가 옛날에 한번 일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너 뭐 자랑하는 거 아니? 그렇다. 자랑할 게 뭐 있어 이게. 일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옛날엔 그래도 저 고등국민학교 다닐 때 건방지게도 껍적거렸어. 그 좀 일본 문학들 들고 다니면서 읽고 뭐 병신 같은 게 참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는 사람, 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느냐는 거예요. 정당한 얘기는 원수를 미워해라. 그래야만 정당하죠.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그 말이 없으면은 인류는 멸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느냐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걸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구나 하는 거는요, 절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언제 이해되느냐 하면은 그 경우가 와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더운 눈물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영생의 세계가 뭐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해구원. 이건 이제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거 믿는다면, 그걸 있다고 믿으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 원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들이 정의를 얘기하지만은 정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의로운 것이 세상에 살 수 있느냐. 더군다나 영원 세계는 영원히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영원히 없다는 게 사해구원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영원히 절대 죄 없는 세계가 온다면 천국이 돼. 근데 사해 정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삼일체론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지금 삼일체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해 관계성의, 사해 관계성의 삼일체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엄청 위험한 얘기예요. 천국의 조건이라는 건 영원히 세월이 흘러도 죄가 없어야 돼. 아시죠? 하나님은 영생하는 사람들을 그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도 죄가 나오지 않는 인격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도 죄가 없을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 이 원리를 다 얘기해놨어. 문제는 짜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성경을 읽고도 이거를 부분을 갖다 하나로 짜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내가 얻었어. 어디서? 군대에서 지도 보다가. 군대는 지도 잘못 보면은 다 끌고 적진으로 들어가니까 지도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지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 지도는요, 가로 세로 1km마다 줄이 켜 있어. 그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에서 어느 지역 가려면 이게 몇 킬로인지 금방 알아. 1km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정의를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맞죠? 율법은 죽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초월하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율법이 나와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이게 영생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계명을 주셨어요. 자, 세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있어. 세계명은 요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요걸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34절이든가. 세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요 조건이야. 서로 사랑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쉬워요. 왜? 밥 몇 번 같이 먹으면 밥 먹을 땐 서로 사랑해. 난 하도 사람이 현찮아서 누가 밥 사주면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서로 사랑하되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이게 영생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그거 하긴 참 어렵겠죠. 그러나 힘들죠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이루신다는 거야. 뭐 가지고? 내 목숨을 버려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창조하는 권능이 뭐냐 하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눈물로 찬송을 불러. 감사 찬미.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이 은혜가 뭐를 그 사람에게 만드느냐 하면은 형제 자매를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창조한다는 거야. 이게 영생의 원리 딱 하나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 거고 이번 주에 여름 집회에서 확실히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얘기를 못 읽어봤어.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시다. 똑바로 믿어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뭐가 왕노릇해?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그 은혜는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갚을 조금도 못 갚는 살아있는 은혜야.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 안에 뭐가 창조되느냐 하면요, 내 목숨을 버려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본질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답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도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지복의 세계를 이루고 살 수 있어요. 믿으시죠? 이 길을 못 간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부질없는 자기 주장하면 안 돼. 자기 의견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과 불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 사랑의 우주적, 여기도 이제 이게 할 얘기가 많아. 이번 여름 집회에는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 하늘 사랑의 우주적 확대. 자, 여러분, 삼일체는 동일 본질이거든요.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삼일체론에 보면은 사랑이, 하늘 사랑, 여기까지 나와 있어. 하늘 사랑.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부족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늘 사랑이 뭔데? 하늘 사랑이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동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제1차적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자식의 목숨을 버려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려워. 알죠?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사랑이 아들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하늘 사랑을 응답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느냐 하면은 이 사랑으로 우주를 구원하는,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죽는 자식을 보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아들과 누가 마음이 아파? 누가? 더 아픈 정도가 아니죠.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이걸 모릅니다. 자식이 죽으면 뭐라는 거를. 왜 자식을 잃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
그거는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 사랑,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 뭘로 확대되느냐 하면은 우주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 사랑을 확대하는데 어디로 확대하느냐 하면은 우주적 확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 사이를. 이거 참 엄청난 비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 자, 아내들이요. 뭐예요? 남편에게 예? 복종하라. 순종이죠.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되면은 정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원래 사악하기 때문에 속에 가시가 그렇게 많어. 그냥 말을 해도 부드럽게 안 하고 꼭 이런 걸로 우벼 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말해? 교회에 대해서 말하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즉 휴거되는 교회. 제가 휴거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휴거되는 교회하고 환난 성도하고는 달라요. 영원 세계 운명이. 그러니까 휴거되는 교회하고 그리스도 사이에는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야. 몸이라는 것은 뭐냐? 머리 뜻을 행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하늘,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을 통하여 우주에 나타나는 것. 그게 우주 창조의 목적입니다. 너 무슨 근거로 그 얘기해요? 나는 모르지만은 감히 나 같은 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의 결혼을 사도 바울은 뭐라면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적 확대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번 그 여름 집회에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 지금 7년 대환란이 뭐냐? 이 7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0년, 71회. 이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70년은 그냥 70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70년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을 계시했어.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어느 나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무데나 비행기 날아가면 안 돼. 우리나라도 한번 태평양 건너오다가 어디로 갔어요? 일본 쪽으로 오지 않고 비행기가 잘못 들어가지고서 사할린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떨어뜨렸어. 그리고 그걸 쏜 공군 중령인가? 육군 중령은 상을 탔더라고. 여기서 비밀 얘기 하나만 할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죽었어. 나도 뭐 몇 명이라 하는 건 잊어버렸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핵 개발하는 게 관계 있다는 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죽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본 게 아니고 목사 한 사람이 살아났어.
그 사람도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탔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특별 조치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라면 그런 차원이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지성이 있어. 이성이 있고. 인간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뭐 하나 시시콜콜한 것도 보면은 기도해. 그리고 그거의 응답을 받으면요, 성경에 어긋나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 성경, 성세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게 만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바로 성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일 있으면은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해. 그건 미신이야. 아세요? 미신이라는 게 뭐냐면 희미하게 믿는 거야. 확실히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너무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얘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말론에 답을 얻으려면 인생일 때 하나의 소망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죠? 인간은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돼. 두 개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소망이 너무 많아. 이번에 뭐 장사하는데 저도 기도합니다. 뭐 하다 몸이 아프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 별별 소망이 다 많아. 그리스도인은 나머지 소망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의 소망만을 남기고 그걸 붙들어야 돼.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소망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 얘기가 써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1번 주장하는 게 1번 선지자, 2번이 뭐예요? 예? 예,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3번 권능을 행치 않을까. 권능이 대부분 이게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이거 주장하거든요. 참 이게 기독교의 난제입니다. 이러면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주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주님 못 만나면 이것도 칡불도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학 박사, 그 다음에 전도사, 장로.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절대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자랑하면은 욕골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 한국에는 참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자, 어느 정도 모르느냐 하면은 도무지 널 모른다 그거예요. 이상하죠? 기독교가 어떤 거길래 그러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아실 거는요. 다니엘서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왜 70일에 가는 70일에는 70년이 아니에요. 490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일회가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7년대 환란이에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요 본문 본문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거 본문.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맡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이.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7년대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인 중에서 진짜 믿은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해요. 부활 승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못 믿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환란을 가야 돼. 가서 세상에서 못한 걸 거기서 하고 부활로 가야 돼. 여러분 굳게 붙드세요. 여러분 휴거로 가길 원합니까? 그러려면은 진짜 믿어야 돼. 대충 믿는 거 말고 성경 아는 척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자, 오늘날 신학은 많아. 신학교에서 신학은 굉장히 가르쳐요. 그런데 신학교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뭐가 없는 이 복음이 없어. 복음도 뭐 여러 종류예요. 복음 얘기하는 게 많아. 구원파 복음. 일반 교회는 구원파 복음조차도 얘기 잘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구원론이라는 건 칭의 성화 영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도 있고 이제 한국에도 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영적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혼의 구원을 생활 구원 같은 내용이죠. 혼의 구원, 생활 구원 이 같은 내용이에요. 생활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생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삶에서 구원된 가치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나무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참 그 성서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한 논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는 우리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생활 구원이다. 그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그게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생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네? 저 사람이 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안 받는 게 맞나 보다. 생활 구원을 받는 건 맞아. 그런데 생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그 길로 가면은요. 그 생활 구원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 한국에 복음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도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십자가의 도 이게 그렇게 번역됐거든요. 십자가의 도 하면은 이게 뭘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도 닦는 게 돼요. 그렇죠. 무슨 도. 옛날에 뭐 정산도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도가 이게 영어로 way예요. 십자가가 이루는 길이야.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전에 이제 제가 세 개의 십자가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세 개의 십자가가 뭐예요? 세 개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는 세 개의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개의 십자가가 뭐예요? 첫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내 죄값으로 죽은 주님이에요. 이게 첫째 십자가입니다. 주님 죽은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예? 요 두 번째 십자가가 한국 교회에 거의 없어.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는 논리적으로 죄가 뭐다 알고 요거 회개하면 돼. 더군다나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요, 평생 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십자가의 돈은 없어. 이거는 아주 강해요. 주님 나 위해 죽은 거.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다. 그게 구원파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늘나라 간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요것만 주장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영원히 살린다는 것은 은혜가 지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머리로는 이게 발견할 수 없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큰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면은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반드시 골고다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용서하신 아버지가 날 의롭다 하셨네. 이게 두 번째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 오늘 한국에서 또 신학교에서 이 얘기하는 걸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가 있어. 세 번째 십자가는 첫째 십자가를 확실히 얻고 두 번째 십자가에 거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야. 이게 뭐냐면은 주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다 채워야 돼? 내 육체의 체온으로. 이게 세 번째 십자가예요. 요 세 개가 다 있으면 복음이, 그 사람은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일 위에 것만 주장하는 게 보편적인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주님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나 사함 받았네 소리는 잘하는데 문제는 나를 처리하는 문제. 왜 그러냐 하면은 휴거는 승화예요. 승화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생활 구원이 되려면은 내가 옳게 살려고 애써서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불가능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춰나가는 건, 물론 뭐 사회적으로는요, 인격의 완성 뭐 이런 얘기를 잘해. 근데 그건 이제 허구적인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니까. 내가 돌을 닦든 내 인격을 닦아서 생활 구원을 한다는 것은 성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로마서 6장. 이따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이 많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 자, 로마서 6장에는 처음부터 많아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내가 단련해가지고 인격적으로 건전하고 훌륭하고 남이 보기에 보람직한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단련받아서 훌륭한 인격자가 안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뭐예요? 나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 돼? 여기 답을 찾아보세요. 기독교는 내 인격에 훌륭하게 이렇게 돌을 닦아서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신 것, 요 길이 기독교야. 아시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점점 더 죄로로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히 사느냐, 요 문제야. 아시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 생활 구원, 이것도 기독교 원리를 벗어난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죽었으면은 혼의 구원, 생활 구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세요.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에 누굴 부지정 시킬 테니까 그때 얼굴 빨개지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 다음 20절 꼭 외우십시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죽어서 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을 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소망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